자, 오늘은 이렇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때 뭘 다룰 거냐면,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이거를 한 15가지로 제가 쭉 뽑아봤어요. 요 몇 달 동안 이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일일이 다 구분하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어느새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오늘 오전과 오후에 한 15가지로 쭉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을 테니까 이제 이것만 대략 좀 알아도 물론 더 자세히 하면은 더 좋은데 그걸 또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씀도 많은데 앞으로 이제 철학이나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이게 왜 교회 안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교회가 왜 말씀을 떠나는지 앞으로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성경 말씀 대충 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런 개뿔 같은 소리만 맨날 하니까, 이 목사님의 자녀들도, 장로나 권사들의 자녀들도, 신천지에 가서, 또 젊은 여성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서 빠져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이단에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은 이단에 거의 안 빠져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이단에 갑니까? 그럼 지금 이단에 속한 장년들은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이 젊을 때 빠진 거라고요. 젊을 때. 대부분. 젊은 20대, 30대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도 이제는 고립이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그 젊은 우리 청년들, 자녀들. 앞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이제 점점 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면은 그 주변에는 꼭 이단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경계하는 게 늘 이단을 조심하라고 내가 늘 경계해요. 왜 이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부모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제 저번에 얘기했죠. 남편들이 모임을 결성한 건 거기가 아주 유일해요. 자기 젊은 아내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이혼도 불사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그 경계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이단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살펴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거. 그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쭉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이제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솔직히 어떤 새로운 이단이 와도 우리나라 그 이단의 한 120년 역사를 쭉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단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약간씩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안식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있고, 통일교에서, 또 여호와의 증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뿌리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요즘 유행하는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하나가 종교라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이단 종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엉터리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했지 예배당 짓고 화려하게 그냥 유리로 도배하고 별 오만 예배당 건물에다가 왜 그 유리로 처벌합니까? 그냥 벽돌로 깨끗하게 하면 될 것이지. 유리로 하면 얼마나 난방 온열에도 별로 안 좋고. 좀 고상하게 건물을 줘야지. 보면은
예배당 건물 자체로 보면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적 이 교회 건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대 유행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빈 강정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이 15가지를 나눠가지고 할 테니까 이걸 잘 들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한두 번 경계하고 딱 끊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들 진짜 아이들은 얘들은 앞으로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단이 있어요. 응? 요즘에 당근 마켓 통해 가지고 무슨 동호회 모임 걔네들이 거기서 또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결국은 보면은 신천지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에게 젊은 주부들 무슨 꽃꽂이 장식한다 무슨 뭐 한다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촉해가지고 친교를 맺고 살살살살 꼬드겨요. 근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아니면 통일교. 이런 이단들에 가가지고 인생이 파멸이 되는 거예요. 파멸. 젊은 아이들은 거기서 막 5, 6년, 7, 8년 그러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걔들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남자놈들이 군대 기피하죠. 국가를 사단의 체제로 한다고 걔들은. 그러니까 집총을 거부한다고. 그럼 빨리 뒤지든지. 왜 살아 왜? 국가가 적이라면서. 그러니까 젊은 남자애들이 막 한 5, 6년 요 기간 동안마다 한 수천 명 애들이 병역 기피하고 또 걔들을 또 국가에서는 또 양심적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군에 가 있는 지금 우리 애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또 그걸 받아줘요 또. 그런 애들이야말로 진짜 저 깜빵에 그냥 한 5년, 10년씩 그냥 기본 10년을 해버려야 돼 아주. 근데 걔들이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자기 그 이단 신앙을 지킨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또 어떤 심리적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다양한. 그러니까 이단에서 경계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는 그럴 일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단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거 보니까 여기 이단이구나 요게 이단인데 내 옆에 와가지고 쏙닥쏙닥 거리면서 마치 내 상담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척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또 지들끼리 짜고 치고 하면서 무슨 선교사니 뭐니 해가면서 결국은 보면은 어디 신천지 가거나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교회는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는 안 나오면서 이단에는 그렇게 또 잘 가요. 그게 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교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정통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바른 거구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시험해 보아라. 시험해 봐라 이거. 어떻게 시험하냐?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 일단 뭘 가르치는지를 봐야 돼요. 뭘 가르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5가지를 쭉 그동안 이제 이단에 대해서 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인 걸 그래도 한번 해줘야, 이게 대략, 이게 지금 이단이구나, 이놈이. 이놈이 지금 이단이구나. 이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단이네? 아주 사탕발림으로 뱀의 혓바닥같이 그냥 날름날름 거리는데, 이게 보니까 이단이네, 요게? 그러니까 그거 알아차리라는 얘기. 그래야, 이게 딱 끊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쑥 빠져나가요. 이단에서 나왔다 개종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네들 교육 몇 번 받으면 다 넘어온대요. 다. 뭐 권사고 나발이고 소용없대요. 장로고 무슨 모태신앙이고 전혀 그런 거 꺼리낌 없대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허술합니까? 허술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찬송이나 좀 몇 번 부르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니 목장이니 하여튼 목장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어. 우리가 무슨 양새끼인가? 왜 목장이라고 해 자꾸? 목장. 다 그 CCC 출신들 때문에 그래.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종교적 문화 형태의 생활로 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과 교리를 신학적으로나 좀 제대로 가르치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고요. 근데 엄청나게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구약의 것을 끌어들이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구약의 것,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음식 규례대로 밥을 처먹어야 된다. 선지국 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난 제일 좋아하는데. 무슨 닭을 먹지 말아라. 구약의 음식 절기는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물론 의학적으로 좀 먹으면 안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 신앙과 믿음의 구원에 마치 무슨 기준이냐 들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구약의 것을 끌어들이면 저거는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를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걔네들 뿔라팔 들고 쳐불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고 뿔라팔을 쳐부냐고요. 그러려면은 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냥 평생 거기서 먹고 살아요. 컵라면 처먹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대한민국 저 부천 땅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이 어쩌고 저쩌고 구약의 절기가 뿔라팔을 불고 그러니까 구약의 것을 끌어들이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유가 없어. 이놈이 보니까 이게 구약의 절기를 지켜라. 구약에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는 등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건 이단이라고. 대부분은 안식교 이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절대 안식일, 특히 안식일 용어 자꾸 쓰는 거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아주 여러 경로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구약의 어쩌고 저쩌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거는 이단이구나. 그건 이단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보잘것 없는 거, 다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자꾸 구약의 것들을 끄집어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 구약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환상. 구약에 무슨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613 가지고 어디 율법 한번 지켜보려고 오늘부터 해보세요. 못 지킵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요? 유대인도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희가 한번 어디 율법대로 살아봐라. 누가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 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전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구약의 것을 그게 형태로든 내용이로든 의식으로든 절기로든 기념일이건 구약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내면 요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구나. 요거 이단이구나. 요거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안상홍이건 이만이건 문선명이건 한학자건 뭐건 간에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그가 종교와 신앙의 대상이 되면 이건 이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이에요. 마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근데 왜 자꾸 보면은 왜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왜 자꾸 내세우는데도 거기에 넘어갑니까? 신천지들 보세요. 그 말 같지 않은 그 거지 같은 거의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그 인간을 지금도 그 정상이 아닌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 있습니까? 젊은 애들이 한 6, 7만 명이 거기 있어요. 한 20만 조금 넘어가는데 젊은 애들만 청년들만 한 6만 7만 명이 있다니까요. 거기. 길거리에서 포교할 때 봐요. 젊은 애들이 나온다고. 젊은 애들. 예쁜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나와서 봐요. 그 애들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한참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녀야 되는데 이단에 빠져갖고 그 다 늙은 송장 같은 그 형편없는 그 할아버지를 구세주라고 그러고 이제 14만 4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무리 거지같이 사람들이 믿었다 해도 14만 4천은 못 채웠겠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14만 4천이 다 되겠네. 아니 그럼 전 세계를 한번 포함해봐요. 근데도 그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는 둥 그걸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상식적으로. 걔들한테 야 기독교가 2000년인데 네 그 할배 말이야. 그 죽어가는 네 할배 말이야. 그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14만 4천은 더 믿고도 남았겠다. 한번 얘기해보라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거는 이단들이 아무리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는 이단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 설교 들어도 안 받아요. 절대 걔네들한테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 거짓 영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지.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 이거 들어요. 절대 씨알도 안 막혀. 씨알도 안 막혀. 아무리 해도 안 들읍니다. 너무 깊이 세뇌도 됐지만 영적으로 이미 어때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를 추앙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딱 보여주면 이거는 이단이구나. 아니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근데 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어요. 근데 왜 누가 또 필요한 거예요? 누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아무.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군가를 내세워서 예수님이 사역을 실패해서 내가 완성하았다. 모았다. 다 이단이 다 그러잖아요. 다 이단이.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보면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다 이럽니다. 다. 이게 굉장히 유치한 얘기 같지만 걔네들이 그 가르치는
순서대로 배우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이 할배가 이 사람이 구세주구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다른 어떤 누구를 내세워도 하늘의 천사가 와도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절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요건 이단이구나. 요건 이단 색채가 있구나라고 해야 돼요.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얘기 괜히 잘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누구누구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요건 이단이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를 내세우면은 그거는 뭐예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 아니니. 그런데 이단에 빠진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봐요. 예수님 얘기는 쏙 빼놓고 다른 누군가를 안식교에서는 화이트 여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러셀.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들이 뭔데 왜 자꾸 이름을 들먹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들먹이면 사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 솔직하게. 나머지 15가지 알 필요도 없어. 솔직히 내가 가만히 보면. 이 단어 아주 샅샅이 봤는데 요 한 가지만 알아도 되는데 이거에 다 속네요. 이거에 다 넘어가네. 이거에 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미련한가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쟁이들입니까? 절대 아니야. 거기는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도 많고 연고대 나온 애들도 많고 유학 갔다 온 애들도 많아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 애들도 많다고요. 판검사들도 있고. 근데도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 안식교에 빠져갖고 자기 자식이 죽어도 수혈도 안 시키고. 그게 정상이냐고, 정상. 그러니까 사람이 이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은 망가지는 거야, 인생이. 그 중에도 특히 이단에 빠지면 완전히 인생이 망쳐요. 정말 망쳐.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그러면 이제까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좀 이해나 가지. 이제 한참 20대 초반 아이들을 그 이단에 거기에 빠져갖고 맨날 거기 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럼 뭐가 될 거냐 앞으로 뭐가 될 거냐고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 애들이 대학교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조심해야 돼요. 얘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이단에 속하면 벌써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속여. 이단이 아닌 것처럼 속인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에 대해서 늘 어릴 때부터 경고해야 돼. 아주 어릴 때부터 해. 야, 너 절대 앞으로 크면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왜 다른 걸 가르치는 건 이단이다.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이 이제 커서도 이게 잘 분별하지. 그런 걸 안 해주면 어디서 어떤 이단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만 꿰매 넘어갈지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한 건 이단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봤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시인하는 영은.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인간의 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 없이 영으로 이 땅에 어느 날 와가지고 또 어느 날 호련히 또 사라졌다. 그러다 또 어느 날 호련히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날짜도 또 이 날짜에 왔다 저 날짜에 왔다 지들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죄인들의 중보자,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거라고요. 몸을 입고 안 오면 안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단도 많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얘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네?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는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 않잖아요, 이슬람은. 똑같다고요. 힌두교도 예수님을 위대한 신의 자손으로는 보지만 유일한 우리 성경에서 말한 독생자, 대속주로는 보지 않는다고요. 일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다. 특별히 예수님만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신도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 외에 다른 주도 안 되지만 또 예수님의 유일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젠 버립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통 교회 다니는 그 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신 분이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그분의 인성을 이제는 떼버리고 버리고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중보자시라고,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려면은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만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게 이단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그분이 워낙 능력이 많고 고상하고 뛰어난 분이라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추앙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도 다 그릇된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유니테리안은 뭡니까? 유니테리안. 단일신이라고, 단일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믿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믿질 않아요. 믿질 않는다고요. 근데 이 유니테리안은 상당히 서구에서 18세기부터 아주 휩쓸었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것도 역시 이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혼합된 게 아니에요. 세 분이 하나이지만 각기 독립된 속성과 존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어렵지만서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게 정통 아주 정확한 우리 기독교의 신관 하나님 믿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하면은 이건 이단이구나.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보통 양태론이야, 양태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그 물이 또 이렇게 하면 수증기가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는 분이다. 집에 오면은 아버지요 남편이요 회사 가면은 부장이요 사장이요 하나님은 그런 이게 다 양태론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각기 독립된 각기 그 위격이 별도로 존재하죠. 그러면서도 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야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대략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각기 그분의 존재와 속성은 각기 존재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또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느 하나라도 벗기면 안 돼. 성부 하나님만 있다. 유니테리안. 아니면 성자만 예수교라고 하는 그 또 이단도 있어요. 성부나 성령을 부정하면 또 예수님만 믿어요. 이것도 이단이라고. 이것도 그것도 교묘하게 이단이에요. 이것도 또 어떤 근데 이제 또 어떤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성령교예요. 성령교. 은사주의는 내가 보니까 은사주의도 내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 믿는 것 같아. 말로는 삼위일체고 니케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맨날 입만 벌리면 성령 하죠.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걔들은 성령 숭배자들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어느 각 위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찢었다 붙였다 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자, 네 번째는 칼빈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아주 정말 무식하고 또 무식하고 태초일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주 처음이에요. 장로교가 뭐가 이단입니까? 장로교야말로 정통 신앙이에요. 가장 신학이 교리가 완전해요.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요. 거기에 반해서 침례교 우리 한국에서 침례교들 걔들 정상적입니까? 알미니안에다가 얼마나 또 침례교 간판단 이단들은 또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침례교는 그렇지 않죠. 칼빈주의 침례교죠. 근데 우리 한국의 침례교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칼빈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맨날 보면은 칼빈이 마녀 사냥했다,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 헛소리래요. 칼빈의 일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장로교나 칼빈주의가 싫으니까 그런 거짓말로 유튜브 영상에다 마구잡이로 뿌려들여서 칼빈을 혐오하고 장로교를 혐오하고 심지어 하다 이제는 장로가 이단이래. 장로교가 뭐가 이단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주권, 구원,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 예정, 예지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게 장로교 교리예요. 근데 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이 킹 제임스 숭배자들, 킹 제임스 성경이 완전해요. 킹 제임스는 7만 5천 군대를 수정했어요. 처음에 초판 나올 때도 너무 오탈자가 많아가지고 그거 다시 인쇄도 다시 했고 그러기를 열 몇 번이나 그걸 수정했다고요. 근데 왜 킹 제임스가 이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원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킹 제임스를 완전 영감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칼빈주의는 아주 혐오스러운 교리라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가 왜 그러냐? 교회에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안 가리키니까 그런 거야. 안 가리키니까. 그거 안 가리키고 맨날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알파 코스, 트레스 디아스, 온갖 미친 짓은, 종교적 미친 짓은 교회에서 다 하면서 정작 장로교의 기본 가장 중요한, 장로교 목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반드시 서원하는 게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를 반드시 가리키겠냐 하고 소원을 약정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못 받아요. 안수를 안 준다고. 그게 있다고요. 다. 장로교는 어느 교파건. 근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신천지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교회들이 에큐메니칼에 다 넘어가고 가톨릭이 뭔지도 모르고, 응? 우리가 이렇게 이 칼빈주의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 특히 침례교 계통이 많아요. 우리 한국 보니까 칼빈주의를 아주 혐오하는 인간들이 보니까 침례교도들이야. 다 침례교 계통이더만. 근데 침례교는 신학이 약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퍼진 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러나 정상적인 침례교는 스펄천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토대로 침례교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은 안 그래요. 여러분, 침례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침례교도들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너희들 그렇게 침례하는데 너희들 그러면은 저 요단강 가서 직접 침례받으라 그래. 그것도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당시 그 물에서 침례받아야 돼.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미 2000년 전에 뭘. 그럼 왜 그거는 안 되고 왜 장로교가 머리에 물 뿌린다고 이걸 약식 세례, 그게 무슨 세례냐는 식으로 그거는 왜 안 된다고 한번 물어보라고. 왜 너희 거는 안 되고 우리 건 안 되냐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침례받으려고 저 이스라엘 요단강에 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좁디 좁은 그것에? 그 뭐하러 기어 들어가요? 그 기어 들어갔다 환경오염으로. 그러니까 침례교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침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이냐. 무슨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어디라 그랬지? 침례를 받으라. 그럼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은 자가당착이야. 자기들조차도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장로교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침례교 신학이 얼마나 약합니까? 침례교 신학은 요거 단 단권으로 딱 줄여요. 그것도 칼빈주의에서 다 빌려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장로교가 이단이면 침례교도 이단이에요. 왜? 침례교 신학이, 정통신학이 장로교에서 다 가져왔어요. 근데 자기들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본 거. 자기들 그 침례교 신학이 어떻게 출발한지조차도 모르고 침례교 정통신학자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은 얘기를 우리 한국의 무식한 침례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은, 우리나라 침례교도들은 장로교도를 무시해요. 자기네가 뭐냐 되느냐. 난 그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침례교의 교리적 체계를 세워준 게 장로교인데,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부정하거나 장로교가 이단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잘못됐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라고.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단. 칼빈주의를 부정하는 거는 그것도 역시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칼빈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로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맨날 쓸데없는 짓만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장로교인조차도
장로교 신앙이 뭔지 모르고 지가 마치 오순절 교인인 양 맨날 교회 와서 새벽 와가지고 방언이나 해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얘기하고 신사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장로교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장로교 목사가 가지고 순복음 가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지들끼리 서로 좋은 신앙에 서로 축해 세우질 않나. 이러니까 이단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교회 생활이라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의 그릇된 신앙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아서 그걸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낚는데 정통신앙을 가졌다는 장로교도들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도 몰라가지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고 장로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통 장로교가 아닌 것은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그게 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는 절대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류가, 무려 7만 5천 군데를 변경했어요. 지금도 잘못된 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킹제임스가 완전하다고 그 거짓말 치는 그 사기꾼 맨날 또 정치적으로 우파 행세를 하기 때문에 또 우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탁월해. 정치적으로는 우파 스탠스를 취하면서 성경은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에 낚으려고 아주 촘촘히 그물을 치잖아요. 그런 걸 잘 분별해야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긴가 봐. 여기가 진리를 가르치는가 봐. 진짜 성경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진짜 그러려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번역 성경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부족해요. 벌써 뉘앙스 자체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최대한 사본학자들이 원어를 충실히 다 수천 그 번의 그 사본을 다 조사해서 그걸 잘해서 그래도 번역한 거예요. 근데 무슨 킹제임스가 완전하다는 이 사기꾼. 그러니까 앞으로 킹제임스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기꾼이구나. 이 사기꾼아. 그냥 사기꾼이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 마지막으로 오늘은 오전에는 한 반 정도만 조금밖에 나머지는 오후인데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또 이단이에요. 자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불완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대로 된 어부는 절대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어설픈 어부나 낚시꾼이나 놓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만 구원을 잃었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중보자로만 보통 아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언자예요. 대언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대언자가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설령 죄를 졌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대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대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구원을 잊습니까? 절대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또 무슨 설교 들어서 구원을 잃는다고 하면 저건 이단이다. 좀 100% 이단이다. 100%. 그래서 맨날 자기 구원 잃을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벌벌 떨고 안 시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걔들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요. 확신을 가지면 오히려 잘못됐다고 가르친다고. 근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또 성령의 사역도 부정하는 거라는 걸 반드시 알고 저런 저 영혼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잃습니까? 절대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잃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알미니아 교도들,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도 마찬가지고,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알미니아 교리에 바탕으로 둔 그 종파들은 다 구원을 잃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잃는 거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 같으면 안 믿어요. 나 같으면 안 믿어요. 진짜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어떻게든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불안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기 구원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구원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돼. 그거는 성경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영의 가르침이니까 절대 그럴 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성령으로 또 인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인침이에요, 인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성도들은 안심하고 내 구원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저 강원도인가 어떤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끝마치고 나오다가 그만 횡단보도를 걷는데 이 차가 그냥 확 쳐버려갖고 그 세 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육적으로 안타깝지만 영적으로는 그분들은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천국 간 거예요. 천국.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비극과 비참함과 재앙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낮에는 구원받고 저녁에는 구원 잃고 올해는 구원받고 내년에는 구원 잃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 이거예요. 못 믿죠. 우리 성도들은 내 구원에 대해서 안심해요. 자꾸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사기꾼들 때문에 멀쩡한 많은 신자들이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내 구원을 잃을까봐 막 천주교 같은 그런 양상을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결국은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놓으면은 결국은 율법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율법주의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겉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구원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믿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바르게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지금도 인생에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신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이상한 잘못된 그것도 교회에 잘 있다가 그냥 이단에게 빠져갖고 거기서 그냥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네. 나머지는 이따 오해하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진짜 잘 간수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요즘은 이단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게 당근마켓에서 튀어나올지 유튜브에서 튀어나올지 이게 뭐 마트에서 나올지 아니면 육탄 돌교로 나올지 육탄 돌교가 뭐냐면 이단의 그 개종 용법 중에 예쁜 여자들이 남자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육탄 돌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꼬드겨서 끌고 가는 이단은 이렇게 극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주의부시켜야 돼요. 마약하지 말아라.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사이비 신앙에 절대 물들면 안 된다. 이걸 아주 귀에 못이 닿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이단에 커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 어느 때 어떤 미혹이 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 중대성을 안다면 이 거짓된 이 거짓령 오늘 말씀처럼 이 악한 자, 이 거짓 선지자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오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절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경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온전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